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 모두 조금씩 외워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내 믿음이 자라요 쑥쑥쑥 얼마만큼 자랄까.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쓱쓱 먼저 용서하고 섬길 수 있을 만큼 쓱쓱 내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 사랑받고 내 믿음이 자라요. 쑥쑥쑥 내 믿음이 자라요 쑥쑥쑥 얼마만큼 자랄까.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쓱쓱 먼저 용서하고 섬길 수 있을 만큼 쓱쓱 내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 사랑받고 내 믿음이 자라요. 쑥쑥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를 알고 있나요? 사해는 소금 바다라고 불리는데 실제로는 바다가 아닌 호수예요. 그런데 이 호수에는 특징이 있답니다. 바로 강물이 들어오는 길은 있지만 나가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해의 물은 계속 고이고 증발해서 다른 바닷물보다 10배 정도나 짜답니다. 그래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도 호수물 위로 둥둥 떠다닐 수 있어요. 수영을 못해도 뜰 수 있다니 사해가 굉장히 안전하게 느껴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해에도 꼭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이 있어요. 그건 바로 수영을 하거나 몸을 심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해의 물은 염분이 너무 높아서 눈에 들어가면 굉장히 아파요. 또 물이 입에 들어가면 응급조치를 받아야 해요. 그러니 사해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거나 과격하게 움직이면 매우 위험하겠죠? 사해는 안전수칙을 지키면 안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주셨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수칙을 알아보도록 해요. 사사 사무엘이 살던 시기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했어요. 사무엘상 4장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일어난 큰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4,000명, 두 번째에는 3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며 완전한 패배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은 무서운 나라였어요.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을 지도할 최후의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는 온 백성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수칙을 전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었답니다. 사무엘이 전해준 하나님 백성의 안전수칙,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함께 살펴보러 떠나요. 하나님 백성의 안전수칙 첫 번째,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을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외쳤어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스다롯의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잘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세요. 하나님 백성의 안전수칙 두 번째,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군대가 오고 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져 사무엘에게 간절히 요청했어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다가왔지만 사무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천둥 소리를 일으키셨어요.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에 당황한 블레셋 군사들의 진영은 흐트러졌어요. 이스라엘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블레셋을 공격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블레셋을 몰아내고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라고 말하면서 이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수칙에 따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지키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막아주셨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도 다시 찾게 해주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전수칙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버려야 해요. 예를 들면 남의 것을 가지려는 욕심, 나만 생각하려는 이기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해요. 섬기다라는 뜻은 사전을 찾아보면 모시어 받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버리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도예요. 사무엘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가장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 처음에 목사님이 들려주었던 사해 이야기 기억하지요? 사해에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대로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 몸을 맡길 때 가장 안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수칙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안전수칙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도우셨어요. 여러분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백성의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살아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기도해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이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질렀지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들을 용서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만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위협을 받던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우상을 버리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오.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지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간청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천둥을 일으키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셨어요. 그틈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을 늘 도우시고 지켜주세요. 달달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을 외워주세요. 어린이 중부대회가 있습니다. 7월 9일 토요일 청주 상단교회에서 열립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성령학교가 다가옵니다. 7월 16일, 17일, 23일, 24일 토요일 주일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7월 16일에는 물놀이를 갑니다.
오전 9시 예배를 드리고 출발합니다. 건강히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총회교육방송센터입니다. 7월달을 맞아 새로운 제자 플랫폼 교재와 함께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 책이 가져다주는 설레임을 가득 품고 제자 플랫폼 안에서 더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월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과 솔로몬, 엘리야와 엘리사 등의 인물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만나볼까요?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27과에서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껴봅니다. 제목과 달달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친구를 돕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마음톡에 제시된 보기를 참고하여 동그라미 하거나 빈칸에 필요한 것을 적어보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시간, 관심, 사랑, 지혜 등등 많은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이 담긴 가장 알맞고 가장 완전한 도움을 베푸신 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대요. 사무엘의 일기 속에서 그분이 누구인지 찾아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사들의 침략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블레셋 군사들을 쫓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도우심을 기념하여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살므로 톡으로 넘어가 어린이들과 함께 에베네셀의 초성으로 사행시를 지어보아요. 사행시 속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어린이들의 진실된 고백이 가득가득 담기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어요. 그림을 보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보세요. 이야기를 찬찬히 되새기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머리에 쏙, 마음에 쏙 새겨보세요. 머리에 쏙 두 번째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단어 에베네셀과 관련된 활동을 해보아요.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뜻이에요. 아래 표에서 가로, 세로, 대각선에 숨겨진 8개의 에베네셀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매일매일 찾고 발견하며 감사하는 어린이들이 되어요. 어린이들은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을까요?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을 그래프에 표시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지,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점검해요.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함께 다짐해요. 말씀 따라 뚝딱에서는 사랑의 책갈피를 만들어 보아요. 총회 교육자원부 홈페이지에서 사랑꽃, 꿀벌, 동그라미, 잎사귀 등의 도안을 다운받아 준비하고 아이스크림 막대와 나무 집게를 비롯한 준비물을 챙겨주세요. 도안을 인쇄할 때에는 다운로드 자료로 제시된 한글 파일을 양면 인쇄하면 더욱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만들기 순서에 따라 책갈피를 완성하고 하트를 펼치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문장이 나타나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로 마무리해요.